암송할 성구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문자로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종류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예언은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것.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독일의 신학자 칼발트는 아주 중요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서 20장부터 22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기원전 740년부터 681년, 쉽게 설명하면 기원전 8세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그러면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하고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그 텍스트의 그 문맥과 상황과 환경과 그 시대적인 배경,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이 혹독한 묵시입니다. 혹독한 묵시. 이사야 21장 2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사야 20장부터 22장인데 20장은 애굽에 대한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3장, 14장에서 벌써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1차 경고했습니다. 지금 다시 21장에서 바벨론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이 21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 혹독한 묵시 뭡니까? 이 혹독하다, 끔찍하다, 무섭다. 무엇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 멸망한다, 그런 예언과 흡사한 겁니다. 어느 누가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왜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관주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 가게 될 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바벨론이 왜 망하느냐? 속이는 것과 약탈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이대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과 약탈하는 것 같은 잘못된 비리를 우리는 제거해야만 됩니다.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8월 이제 초하루부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하느냐? 25%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 상품이 미국에 도저히 팔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데 관세 협상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협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들에게 무슨 25만 원 상품권을 주면서 그 돈이 무려 13조 원입니다. 그런데 13조 원을 세수를 마련해야 되니까 법인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데, 왜? 세금을 걷어들여야 13조를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는, 그 기원전 8세기 바벨론이 행하던 그런 정책이 지금 그대로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자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은 바사를 말합니다. 메대, 그러니까 그 신흥제국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한다. 누구를 통해서?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반드시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게 혹독한 묵시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8세기에 예언된 이 예언의 텍스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시대의 환경, 신문을 통해서 정확한 소식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게 된 것,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시장 개방을 하라고 계속 재촉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젠 강압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 큰 혼돈이 옵니다. 아마 제2의 금융사태가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래서 이
혹독한 묵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재앙이나 환란이 아니라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죄악과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혹독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임했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외쳐. 너희들이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왜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는 걸 가서 외쳐야 되느냐? 차라리 망하기를 바라야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가 이 텍스트 성경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묵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다. 어떤 시대처럼, 사사기 때처럼. 사사기의 그 핵심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현실, 미국의 우리 현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유대나라 10번째 왕 우시야 때를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 우시야는 통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 집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림을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우시야 왕의
행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 주만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 알지 못하는 정치인, 알지 못하는 기업인, 알지 못하는 예술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이 이런 삶을 말씀하셨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은총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혹독한 묵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어떤 길을, 어떤 목적을,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알게 하셨듯이 먼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의 묵시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깨우쳐 알려주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